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빈배를 채워야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빈배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꼭 제목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전체 제가 다 이렇게 머리에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목만 기억을 하시면 그 제목 붙들고 여러분께서 한 주간 사시면 그것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그러한 성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빈배를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밤새워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봅니다. 결과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죠. 오늘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배예요. 배. 이 본문의 이 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배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늘 우리 인생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인생 되기 원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기 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올바른 인생 되기 원하심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만선을 이루었다, 고기 많이 잡았다 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건 뭔가 하면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변화는 항상 좋은 곳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뀌었다, 변화됐다, 이것은 축복받았다, 행복해졌다. 여러분, 이 영적 교훈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배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고기로 가득한 배였습니까? 빈 배였습니까? 빈 배였어요. 기쁨이 가득한 배였습니까? 낙심으로 가득한 배였습니까? 낙심으로 가득한 배였어요. 베드로가 노력하지 않았나요? 베드로가 수고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탄식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잡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혹시 내 인생 빈배 같지 않냐?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혹시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빈배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배가 인생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 여기에 이것만 채워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채워지면 너 행복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배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배는 우리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빈 배와 같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는 하시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은 아니신지요? 혹시 다행히 열매를 내가 거두긴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은 빈 배와 같고 기쁨이 없는 빈 배와 같은 낙심의 인생을, 허무한 인생을,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에 이 빈 배와 같은 인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빈 배를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어떻게 채워야, 무엇으로 채워야 우리 인생의 기쁨의 배가 되고 은혜의 배가 되겠는지요?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가 되게 하십시오. 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실 이렇게 기록해도 돼요. 주님이 어느 날 호숫가에 가서 베드로를 보셨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굳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까지 언급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날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척의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가 베드로의 배인데 주님이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올라 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고기를 많이 잡았고 너무 많이 잡아서 다른 배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굳이 두 배가 있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배는 인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하는 교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인생과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으신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우리는 여러분 부딪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부딪히는 거죠. 두 척이 있다. 두 배가 있는데 한 배에 오르셨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인생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은 인생이냐 예수님이 먼저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점검하는 영적 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배는 어떤 배가 되었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나눠주기까지 할 정도의 배가 되었다는 거죠. 먼저 이 부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된다. 기쁨의 인생이 된다. 기쁨의 인생이 될까? 은혜의 인생이 될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기쁨의 인생이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인생이 된다. 축복의 인생이 된다. 일단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거든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르신 인생이 있고 예수님이 오르지 않은 인생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르신 인생이 될 때에 복된 인생이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럴 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함께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요즘 나의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계신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계시겠지. 아니요. 목사라고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요즘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함께 계신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만 이왕이면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에요. 친밀한 동행. 첫 번째, 빈배를 채워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말씀의 배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 배는 어떤 배가 되었나요? 말씀의 배가 되었어요. 3절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의 배를 이렇게 강대상을 삼아서 약간 이렇게, 그때는 마이크가 없던 시대니까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지금 성도 여러분과 같이.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약간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하게 되면 바람을 타고 쫙 들려요. 요즘처럼 이렇게 소음이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는 새소리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새가 없나요? 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시골에 오게 되면 새소리가 들려요. 조용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당시는 그래서 마이크가 없어도 여러분 5천 명에게 말씀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쭉 가는 거죠. 또 사람을 집중하겠죠.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강대상 삼아서 그 앞에 이제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여러분,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는요, 고기 잡을 때는 그렇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지는 않는다고 해요. 수온이 굉장히 낮대요. 그러니까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이 수온이 약간 높겠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거기 더 많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특별히 또 여기서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낮보다는 밤에가 고기를 많이 잡힌다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에 고기를 잡은 거예요. 저녁 시간에서 밤새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밤도 아닌 낮 시간에,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 출신이니까 어떻게 목수가 어부에게 뭐 여기서 그물을 던지고 여기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순종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베드로의 본심이 원래 겸손해서?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오랜 시간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 바로 밑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요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오랫동안 들은 거예요. 말씀을 한참 듣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가 믿음이 생겼으므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배에 앉아 그물을 기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으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씀 얼마나 읽으시는지요? 말씀의 들음은 우리의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으시고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 설교를 하루에 한 번씩 들어요. 요즘 유튜브가 있잖아요. 전에 홈페이지 유튜브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물론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설교할 걸 이렇게 고쳐기도 하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듣냐면 말씀을 들으면 제가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전한 사람답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말씀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성도들에게 말한 목사 자신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집중하고 비전보다는 현실에 매몰될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도 말씀을 제가 선포했던 말씀을 저도 들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복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시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했습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리드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내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 사람들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다윗의 인생, 솔로몬의 인생, 바울의 인생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 내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마감되고 어떻게 역사하게 나타날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우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를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오직 여기서 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본래 여러분,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본래 의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더군요. 저는 굉장히 의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한 가지 하더라도 여러분 꼼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 MBTI 아시죠? 여러분 다 저는 ENTJ예요. ENTJ가 뭔지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ENTJ 남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아주 골치 아파요. 철저하게. 여러분, 본성적으로 성격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뭔가 모험도 잘하지만 그렇다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돌다른 데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다 성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아니에요. ENTJ든 ENFJ든 IN 뭐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갖고 있다가 누가 옆에서 조금만 무슨 말 하면 확 낙심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순간 말씀이 있으면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극복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배를 말씀의 배가 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의뢰해 주시는 축복의 그런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할 때였어요. 신방을 했는데 조그만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신방을 하러 갔더니 사장님 책상이라 책상이 좋더군요. 이렇게 큰 책상이 있어요. 그런데 책상 한가운데 목사보다 더 큰 성경 찬송가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살짝 이렇게 봤죠. 어떤 말씀인가 딱 봤더니 고주 주일날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게 성도예요. 그 말씀이 그를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감정을 지키고 그 지혜를 지키고 그가 만나는 사람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사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가을에 가정신방 할 때 여러분 제가 가서 불시에 텔레비전 켜볼 거예요. 그러면 딱 첫 화면이 트로트 나오는 게 아니라 CTS나 CBS가 나와주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 하면 첫 화면은 항상 다른 화면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어떤 그런 브랜드의 화면이 제가 드리는 여러분 본면의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게 습관적으로 있어야 돼요. 집에 그 말씀이 여러분 들려줘야 돼요. 꼭 앉아서 이렇게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읽을 때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켜놓고 왔다가 설거지 하시면서 또 이야기하시면서 순간 말씀이 탁 들어와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확 살려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놀다가 그 말씀 하나가 탁 들어요. 그럼 걔들이 얘기해요. 엄마 뭐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했잖아. 탁 얘기해요. 그 말에 그 말씀이 아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아이를 평생 동안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를 말씀의 배가 되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고백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특징이 있으신데 뭐냐면 자꾸 고백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마 경상도 사람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아는 거 뭘 자꾸 얘기하려고. 여보 나 사랑해? 뭘 자꾸 물어봐 아는 걸. 경상도 분들 그러시죠. 뭐 그런다고 그럽디다. 근데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을 원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됐는데 주님은 꼭 입으로 시인하래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걸 아시면서 꼭 왜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지? 남사스럽게. 근데 주님이 그게 주님의 특징인 거예요.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으로 채우라 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먼저 좀 의아하잖아요. 주님이 만선을 이렇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일도 함께 와주세요. 주님 내일도 2시에 여기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11시에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나와 함께 나를 떠나라요. 나를 떠나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의 모습 보니까 너무 죄로 가득한 거예요. 40평생 죄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죄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으니까 나를 내버려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나 너무 죄인이오니 주여 나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할지 모르니까 좀 떠나주세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술집에 가서 술을 드시고 계신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술집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 여러분 정말로 누가복음 12장 19절 보게 되면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부자가 추수를 하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웠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술집 주인이 무슨 마음인지 그걸 딱 접어놓고 봐라 성경에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냈으니까 우리 오늘 진탕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써붙여 놨나 봐요.
이 집사님은 그 말씀에 놀란 거죠. 정말로 그런 말씀이 있나?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정말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으로 살아가니 저는 죄인입니다. 어제 저녁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는 고백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신데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말은 도리어 나를 취하소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소서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지배해 주셔서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좀 걱정되는 거죠.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너의 인생의 배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이고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를 충만하게 영육간의 만선의 배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의 배는 주님이 오르신 배가 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배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고백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이 빈 배로 마감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빈 배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늘 간섭받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 영육간에 만선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빈배와 같은 인생 살지 맙시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다. 그리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인생 그 한복판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부터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어부이지만 실패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교육받지 못한, 나이 40 넘어서 교육받지 못한 성격 과격한 사람이지만 결코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하늘의 영적 비밀까지 알게 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이고 영적 지혜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베드로가 되고 주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소망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제가 되고 여러분 되고 우리 명함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배를 채워야 합니다. 빈배를 채워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아주 우리가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